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신창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라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서 구약과 신약의 성전의 개념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많은 선지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광야에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요. 네,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이지요. 그러나 그 구약의 건물, 구별된 집, 거룩한 집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건물이 아니라 어디냐? 우리의 마음,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전, 사람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사람들이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재건하라라는 메시지로 바꾸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이 이것을 말해주죠. 율법,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하게 잘못 해석하여 사용한 결과가 무엇이냐? 다른 교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겁니다. 나는 365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신화를 쓰는 거지. 내가 과거에 이런 큰 일을 했다. 신화를 쓰는 거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족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집안은 신앙의 맷대다. 그게 내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다. 나는 이 교회 40년을 교사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신앙과 그런 것들에 집착하게 하는 것, 자기 의를 드러내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합법하게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고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잘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크고 위대한 것이구나. 그래서 뭘 자랑합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을 자랑하는 거죠. 그게 율법을 바르게 합법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화인 맞은 양심, 죄로 물든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내가 의롭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을 스스로 속이는 거지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4장에 보시면 대적들이 나옵니다.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가서 흩어져서 이방에서 살고, 대신에 바벨론의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유다에 거하게 하여 그곳에 살게 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버리지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우리도 너희들이 성전인데 함께하게 해달라. 그것은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들의 지분을 보장받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지분 인정해달라. 우리의 우상도 넣어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수한 신앙 공동체가 사라지고 깨어지고 오염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도전이지요. 야, 교회도 다니면 좋은데 술도 먹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같이 해라. 그게 뭐예요? 영적인 도전이지요. 혼합주의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페르시아 바사의 황제 왕인 그 왕에게 뇌물과 글을 써서 저들이 이곳에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반을 꾀하는 것이다 라고 위협하고 협박하지. 그들의 목적은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딱 한 가지입니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성전을 건축,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이냐?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순승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이 영적 전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방법은 누구를 통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일어난 사람들에 의해서만 재건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과 8장에서 그들의 명단, 이름이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3대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가면 1대, 2대, 3대쯤 되면 3대에서는 이미 그 나라 말 문화가 다 자기 문화, 자기 말이 되어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70년 뒤에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허벌판 황무지인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신의 기득권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성전이 6장에서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물이 재건되어졌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지요. 진정한 성전의 완성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되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라 7장에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민이 재건되어지느냐?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일어난 사람 누구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은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너진 성민이 재건되어집니다. 그런데 에스라 혼자서 됩니까? 아니요. 8장에 에스라와 함께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성민을 재건하기 위해서 출발한 무리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일어난 사람들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오늘 다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일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재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성민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8장 이후에 9장, 10장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근본적으로 죄인이란 것을, 죄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4명의 통혼자들이 발생합니다. 대제사장 가문에서 4명, 일반 제사장 가문에서 14명, 레위인들 속에서 10명, 그리고 평민들 속에서 86명, 114명의 통혼자, 다시 말해서 세상과 타협한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왕년에 내가 이랬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왕년에 하면 소리치는 사람 중에서 제대로 해서 보셨습니까? 거의 다 패가 망신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과거의 그 영성을 잃어버린 자들이 주로 옛날에는, 과거에는 하고 옛날을 자랑하지.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보고 그것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두면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어도 우리는 죄인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갱신,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성장입니다. 참된 영성은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정도가 죄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성장할수록 형제를 미워한 것도 살인을 알고 끊어내는 것이고, 옛날에는 여자를 겁탈하지 않는 것이 간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깊어지고 믿음이 커질수록 머릿속으로 음흉한 생각을 한 것조차도 간음임을 알고 끊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죄에 대한 자각, 영성, 믿음의 성장이지요. 그렇습니다. 10장에서 깨어있는 영적 기도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함으로 백성들이 또 엎드려 같이 자복함으로 다시 영적 부흥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결단하고 내보냅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요?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고통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이익, 나의 생각, 나의 기득권을 끊어버리고 버리지 않고는,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영성의 회복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 고통을 감내하며 무너진 성민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것이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일어나는 사람들에 의했습니다. 에스라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재건해야 될 성전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친지들이고 우리 이웃들, 친구들입니다. 이 명절에 내려가서 돈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자랑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성민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에스라 2장과 8장에 기록된 영광의 이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